사실은 이제 기독교 세계관하면 주로 이제 서양 철학, 윤리, 뭐 서양 세계관 여기에 많이 좀 치중했는데 사실은 이제 동양의 관점에서도 치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사실 이제 지난 주에 이어서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또 나중에 또 하고 오늘은 유교에 대해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다 못하면 또 계속 좀 이어서 유교는 우리나라 자체, 지금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고려 중기 이후부터 또 그다음에 조선시대가 아주 뭐 성리학 아주 그냥 조선의 유교하면 유명하죠. 저 중국 본토보다 훨씬 더 공자 뭐 제사하는 거 이런 거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성균관 유생들도 지금 몇백 명이 있어요. 이 유교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규범, 생활 양식 엄청나게 변화를 많이 주잖아요. 지금 우리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요. 교회를 다녀도 이 유교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모든 가치관, 세계관에도.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유교적 양식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데 이 유교라고 하는 게 알다시피 중국에서 본토 공맹사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한국, 일본, 이 동북아시아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여전히 유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없는 게 이런 유교의 영향이 우리의 생활 양식, 삶의 규범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또 중국이란 나라가 문화 대혁명 때 뭐 공자, 맹자 그 유교의 그 모든 것 잔재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 어떤 그 뭔가 그런 중국의 전통 것들을 다 배척해야 된다 하는 거기에 굉장히 몰두했지만 이제는 중국도 어때요? 다시 그 유교적 가치관을 다시 새롭게 도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에서도 서양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이 공자, 맹자 또 불교 18세기, 19세기 이후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서양의 어떤 물질 문명, 어떤 기독교 문명, 뭐 그리스 로마의 문명에 대안을 제시하는 유교 문명, 유교 문화, 유교 철학, 유교 윤리, 유교의 정치 방식 이런 것들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교의 유라는 말은 논어에서 나온 말인데 군자유와 소인유 거기서 이제 유자가 나온 거예요. 그 개념. 그다음 맹자는 유를 공자의 문화생을 지체하는 말을 아예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유교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유교에 빠졌다, 뭐 유교에 뭐 치중한다 그러면 그 사람 당신은 공자의 제자구나. 아예 그냥 맹자는 그렇게 그냥 확 그렇게 그냥 딱 인정을 해버렸어요. 또 이제 유라는 말 자체가 그 춘추 전국 이전 시대에 속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유교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에서 처음에 그 출발한 중국에서는 결국은 어떤 예로서 이상주의적인 사회, 국가를 정치를 해서 다스려야 된다.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 개념이 바로 그겁니다. 유교의 핵심 개념은 공자 자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이상적 정치 철학을 펴려고 하는 게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가 평생을 떠돌아다녔잖아요. 여러 곳을. 가는 곳마다 공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와 국가를 계속해서 설파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이미 공자 시대 이미 벌써 공자의 그런 생각은 이상주의적 그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벌써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공자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 이상주의적인 정치 철학을 계속 설파했어요. 그게 바로 유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경, 그 우리 유교 경전의 시경엔 그 유교라는 것 자체를 예자. 근데 그 제사 의식과 관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핵심은 뭐냐면 위로는 조상을 섬기고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도 그렇지만
유교가 꿈꾸는 이상주의적 세계관은 인간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하늘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인간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 성리학이니 어떤 그런 그 토대가 뭐냐면 결국은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늘의 명을 잘 받아 하늘을 잘 섬기고 밑으로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은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살아가고 이게 유교예요. 그러니까 조선 500년 동안 유학자들이 꿈꾸었던 게 이건데 단 한 번이라도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뭐 심지어 서로 당쟁으로 그냥 막 상대방을 싹 죽이고 오늘날 여당 야당처럼 뭐 살인파니 뭐 동인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북인이니 얼마나 당파 전쟁이 심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꿈꾸는 세계가 뭐냐면 이 지상의 유토피아예요. 그러니까 서양에만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도 유토피아가 있어요. 이 땅에도 우리 동양에도 유토피아가 있는데 유교는 바로 그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유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유교하면은 그 춘추 전국 시대에 이제 들어오면은 사실은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들어오면은 이제 완전히 그냥 약육 강식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누굴 봐주고 도덕이니 예니 뭐 공맹사상이니 이제 이건 완전히 형식적이 돼가지고 누가 패자가 되느냐, 누가 중국 전역의 황제가 되느냐, 중국을 통치하느냐, 통일하느냐. 이게 춘추 전국 시대가 되면 그렇게 이제 완전히 돌변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공자는 그 주나라 문왕, 그래서 가장 이상주의적인 시대를 꼽지만 공자 자체가 어때요? 본인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것은 누구나 들어도 그런 세상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정치 철학 가지고 어떻게 군주들을 또 황제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벌써 공자는 그런 생각을 그런 취급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인과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왕이나 군주들은 인과 예로서 하늘을 섬기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라. 이게 바로 정치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군주나 뭐 심지어 황제 왕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나 공자는 어딜 가나 참 뭐랄까 꿈꾸는 자, 현실을 모르는 자로 사실 비웃음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공맹사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어때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후기부터 사대부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도 공자, 맹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상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자.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사람, 조선왕조의 그 설계자라고 하죠. 이 정도전 같은 사람이 바로 꿈꾸는 게 그거였어요. 공자의 그런 이상주의적인 그 유교적 성리학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조선을 이 지상에 있는 유토피아, 이 지상에서 완벽하게 왕도 정치, 인의 정치, 공맹의 그 사상이 완전히 녹아내린 그런 이상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자. 이게 정도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서양이나 그 동양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철학자야 된다. 맹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맹자도 왕과 신하는 철학자야 된다. 근데 그 철학은 무슨 철학이냐? 공맹사, 공자의 사상이에요. 공자의 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자의 정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이나 양반들, 사대부들은요,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려면 자기들 자신이 어때요? 성인, 그 다음에 철학자, 성스러운 왕, 그렇게 스스로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 교육 보면 어릴 때부터 천자문학 가르치고 사서상관 가르치고 공맹사상을 줄줄이 외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바로 성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유교 사회의 그 지도자가 되도록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학을 주입시킨 거예요. 유학을.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성인,
공자 같은 사람, 맹자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 조선을 지상낙원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평등하고 서로 인으로서 예로서 대하고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참 보살피고 아주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어요. 사실 동양뿐 아니라 서양도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서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이나 천국과 같은 개념을 공자나 맹자도 꿈꾸었던 거예요.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몰랐던 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의 타락,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이상적 체계, 어떤 세계관, 조직, 법, 도덕, 윤리를 만들어 놔도 어때요? 사람 자신이 부패하고 사람 자신이 죄성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지만 역사상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꿈꿨잖아요. 그걸 이루려고 전쟁도 하고 테러도 하고 그걸 이루려고 막 정치 제도도 바꿔보고 법도 개정해보고 그러나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 현 정권이 이상주의적인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주의적인 세계를 만들려고 했어요.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나라. 근데 점점 그런 나라가 이게 진짜 이전보다 좋은 나라가 돼야 되는데 모두가 살기 어려운 나라가 자꾸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니까 아직도 그 이상을 버리지 못한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못 버려요. 한번 잘못된 이 사상이 박히면요. 그래서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자기 시대에 공자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자기 시대에 내려오던 모든 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공자는. 그러니까 공자는 그 집대성을 해가지고 그 체계로 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만든 사람이지 그 사람이 창시자는 아닌 거예요. 근데 공자가 그렇게 이제 집대성해서 좀 사람들이 서로 예로서 대하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주고 그래서 굶주리는 사람도 없고 전쟁도 없고 파괴도 없고 미워하는 것도 없고 다 같이 골고루 잘 살고 공자는 그걸 굉장히 꿈꿨는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죠.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맹사상이라는 게 그래요. 공맹사상이라는 게 결국은 유교는 한 개인의 인격의 완성, 또 하나는 그 완성된 인격을 가진 왕이나 지도자가 백성을 통치해서 아주 이상주의적인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우리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유교가 좀 현찮게 보이지만 아주 지독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이상주의적인 사회와 국가에 대한 그 원초적 욕망이 유교는 굉장히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의 이런 그 원리가 철저하게 투여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이에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그런 유교에 철저하게 녹아들이는 그 잔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진정한 이상주의적인 세계는 언제 오겠냐 이거예요. 언제 오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설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서양의 많은 그리스 로마의 철학자들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의 또 우리나라 성리학의 이런 대가들 다 보면은 그래요.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유토피아, 지상천국, 지상낙원 완전한 사회를 꿈꿨어요. 수많은 독재자, 전쟁 일으킨 장군, 통치자, 정치가들도 다 그랬습니다. 중세시대도 마찬가지. 로마 교황은 지금도 그걸 꿈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교는 인간이 자기 수양을 열심히 잘하면 인간이 완전하게 된다. 완벽한 철학자가 되고 완벽한 인과 예로서의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유학에 투자했지만 우리나라 조선 이시조선 500년만 봐도 유교가 불완전하다는 건 충분히 증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왕조를 봐요. 막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러죠. 통치자들이 백성들을 그냥 쥐어짜서 세금을 쥐어짜고 못 살게 하죠. 아니 철저하게 성리학 유교적인 그 가치관을 가진 그 왕과 그 양반들이 오히려 더 엉망진창인 세상을 만들었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완전히 거지 노예가 되는 그런 사회로 이 조선 왕조가 내려왔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 그 사람들 속에는 그런 유교적 마인드가 강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기 전엔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이 지상은 아무리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완전한 이상주의적 사회와 세상은 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유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에는 공자나 맹자가 아무리 설령 공자가 왕이 돼도 맹자가 왕이 돼도 플라톤이 왕이 돼도 이 세상은 이상주의적인 사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교를 보면은 물론 좋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러나 유교는 확실히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율법주의적이에요. 확실히 율법주의적이에요. 유교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예를 인과 예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 사람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학자들이나 우리나라 조선 왕조를 보면은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 많았고 막 죽이고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굉장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원죄와 자범죄도 모르는 유교의 한계가 결국은 계속 헛바퀴 돌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유교에 대해서 그냥 좀 더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자, 유교는 결국은 공자 맹자가 이상주의적인 왕, 이상주의적인 신하, 이상주의적인 백성을 만들어서 이상주의적인 사회와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다. 왜 안 됐냐? 성경적으로 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좀 제가 또 계속해서 이 부분을 다룰 테니까 잘 좀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